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기에 영국과 캐나다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한국 선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미국 북장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들이 세워질 때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11월이 되면 사실 우리는 추수가 다 끝나고 그냥 겨울의 초입이지요. 벌써 추우신 분들이 계시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 우리식으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려면 언제쯤 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추석에. 사실 추석이 우리 고유의 그 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 한국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교단이나 교회들은 추석에 감사주일을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졌고 우리에게도 전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죽었고 또 신대륙에 도착한 성도들도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찾았지만 극심한 추위와 또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한 해를 보내고 그 토착 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때 청교도들이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이지요. 우리 어려서 그 재미있게 보았던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난해서 텔레비전이 없으셨군요. 그 초원의 집 드라마에 보면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지금도 또 미국 사람들은 전체가 칠면조를 감사절에 그 공식 메뉴로 그래서 칠면조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감사절을 보내곤 하지요. 그러나 이 감사주일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아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이럴 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목사가 행복한 건 무슨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지는데 별로 고민을 안 하셨나 봐요. 성경에 이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 뭐지요? 수장절이에요. 구약의 수장절. 구약에 절기들이 쫙 있죠. 유월절 이렇게 해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해서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곳간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모진 삶을 겪어내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첫 수확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함을 표현했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 하면 도시 교회들도 앞에다가 이제 곡물들을 쫙 이렇게 차려놓고 하나님 지난 한 해 풍성한 결실을 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참 화근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 오래 전 말고 이제 가까운 예전에 감사주일 상에 메론도 올라오고 바나나도 올라오고 파인애플도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누가 먹나? 저거 먹을 수 있나? 근데 그게 예배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마술이 행해지는 거죠. 어떻게 없어지지요? 모르세요, 그걸? 목사님이 혼자 다 먹는 거죠. 애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또 뭐 어떤 교회는 그거 모아서 이렇게 주위에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점심에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서 안 해요. 왜 안 하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농사한 것이면 그게 감사가 되는데 감사주일에 이 장식을 위해서 시장 가서 그것을 사다가 차려놓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 상 차려놓고 여기다 뭐 해놔야 되겠어요? 에? 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귀한 걸 얘기를 하다니. 그게 아니고 이명희 집사 진급한 거 승진했어요. 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 됐대요. 그게 제가 사기라고 그랬어요.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혜성이 입학 합격한 거, 그죠? 또 우리 성경이도 수시에 숙대 합격을 했어요. 입학이 아니라 합격했어요. 혜성이는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을 했고. 사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딴 거 없나요? 저는 다리에 박혀있는 철심을 빼서 올려놔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뺐습니다. 정석택 집사님은 지난주에 손에 박았던 핀을 뺐는데 그거 어쨌어? 그걸 갖다 놨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주의자가 됐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한 감사.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 조건에 의한 감사라면 사실 그건 뭐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감사 대신 뭐가 생길 테니까요? 불평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서 살펴보면 수장절의 의미도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존재적인 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존재적인 감사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일이 아니라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 수장절이 갖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으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무엇으로 살게 하심에?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슬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여야 돼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게 무슨 감사일 수 있겠어요. 그게 조건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팠고 고생했고 치료비가 들어갔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서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감사, 존재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한 것이 몇 개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다 붙여서 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해라?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나요? 대학에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진급에서 밀려서 승진에 누락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 한 해 동안 아프고 병치레를 계속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 내내 머리 터지게 부부싸움 했는데 하나님 돌아보니 그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지요? 왜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지요? 그런데 앞에 절을 보면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선을 행하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잘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의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되나요? 되십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맞붙어 싸우다가 그 악한 사람보다 어떻게 되지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하거든요.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바로잡겠다고 그것 가지고 투쟁하지 마라. 왜? 그 악을 바로잡으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어떻게 져야 된다? 악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겼어. 그러고 나면 뭐해요? 어차피 지옥 갈 걸. 의미가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2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만.
몇 분 안 계세요? 다 이혼하실 분들이에요? 앉으면서 왜 손을 안 들어요? 눈곱을 띄고 그래 왜? 손 내려보세요. 그 부인들만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잔소리 하셨죠, 20년 동안. 권기옥 집사님 열심히 잔소리인데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주승환 집사님 가끔 부부싸움 하시죠? 요새는 안 하죠? 사랑이 식어서 안 해요, 요새는. 근데 부부싸움 열심히 했는데 권기옥 집사님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근데 잔소리 왜 하죠? 잊어먹었어요? 오래돼가지고? 여자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소리 대마왕 우리 교회 시상을 할 거예요. 언젠가. 1위부터 5위까지 연말에. 홍영희 집사님 잔소리 왜 해요? 남편을 이기려고 해요? 남편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해요? 두 번째잖아요. 그지? 근데 20년 동안 잔소리 했는데 안재범 집사가 변하던가요? 조금 변했대. 야, 저렇게 생각해.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한 게 아니라 변한 척 하는 거야. 왜?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어? 이런 얘기하면 내가 예배 끝나고 맞을 소리인데, 남자들끼리 있을 때 부인한테 전화 왔을 때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전화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화 오면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뭐 사랑하는 아내 무슨 뭐 별 달달한 문구는 다 써 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홍 여사님 뭐 이렇게 뭐 다 써 있는데 전화 오면 놀래고 긴장하고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게요? 왜? 안 변해, 안 변해. 남성 동지 여러분 왜 싸우지요?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싸워요. 근데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지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정성태. 우리 교회에 그 작은 소사이어티가 하나 있어요. 누나 그룹이 있어요. 누나들과 사는 분들. 이분들은 저렇게 얘기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정성택 집사.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지요? 성경은 악으로 선을 이겨라라고 얘기하는데 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냐?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결집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고 싸울 때도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가려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이기지요? 어떻게 부부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부부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는 지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을 로마서에 있는 말로 바꾸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냐 하면 16절 시작. 삼종 세트예요. 저는 이거 아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미련하다고 우리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했어 이러고 교회 뛰쳐나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제 부부간에 같이 앉으셨으면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지요? 막 분노가 가득하잖아.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작전을 잘 짜서.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내가 보내버릴 거야. 뭐 이러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부부가 아니더라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내 악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싸우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고 하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참 나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냐?
교회에서는 맨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정말 우연치 않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뭐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나 원래 그래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정말 그래도 기쁨이 안 되고 속이 상하면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끝장을 내자. 끝장 토론 끝 안 나요. 끝장 토론의 끝은 뭐예요? 법원 가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이렇게 정말 못돼 처먹은 놈하고 살게 하셔서 내 악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크산티페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크산티페가 누군지 모르시지요? 소크라테스 부인이에요. 나로 하여금 인생을 고찰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소크라테스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누구의 덕이다? 그 아내의 덕이다. 악을 이기는 방법, 성도가 악을 이기는 방법, 그 최후의 가장 막강한 도구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불행한 시간에, 눈물 나는 시간에, 수치와 멸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이 누구를 지켜내는, 나를 지켜내는, 내 믿음을 지켜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시비를 가리지 말고 붙어서 토론하고 뭐 끝장을 보겠다라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악의를 품지 말고 독을 품지 말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내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마냥 슬퍼할 것인지 이 말씀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주체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인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 18절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항상 뭐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되십시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지 나왔는데 왜 다치게 하시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요? 라고 불평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누가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선교지 안 나가, 다시는 위험한 일 안 해, 내가 다시는 어려운 곳 안 가, 오지 안 가 라고 할 건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강력하게 하시고 이제 뭐 손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져 봤는데 무슨 뭐가 겁나겠어?
더 내가 복음을 위해 선신할 거야. 그렇게 결정할 건지 그건 누가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낙심치 않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주일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이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조건에 의한 감사는 누구도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는데 감사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돈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뢰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제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눈물 나는 절망의 시간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한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언으로 시작해요. 첫 줄에 뭐라고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뭘 알아요? 아니, 한글로 써놨잖아요. 뭘 알아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믿으십니까? 진짜인가요? 뭐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하게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답을 못 하잖아요. 이제 이래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셋째 줄에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실하고 참된 고백일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진심으로. 시작.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시작.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뭐 이거 필요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하고, 비록 내가 미련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고, 때때로 불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 읽으면 은혜가 안 되세요? 위로가 안 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안다. 찬양대 서서 찬양하고 교회 팀장하고 집사하고 권사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의함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세요?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믿음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면, 알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아멘.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않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슬픔이 나를 뭐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는 결과라면? 사랑하는 결과라면, 부모가 자녀를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이 학대가 아니라 사랑인 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치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매일이 감사주일인 겁니다. 팔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감사함이에요. 하나님 잠시 멈춰 설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지 모르고 막 호들갑을 떨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뭐 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헤어지지 말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아프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도 헤어짐도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아내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구멍 날 때까지 밑줄 쳐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요? 교회 다니는 건가요? 직분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의하면 우리 사역자반 할 때 다 했는데 그때 딴 생각하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의하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살아있을 때